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재단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적의 기억을 조금 돌이켜보면, 저는 참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아주 말썽꾸러기, 좋게 표현해서 말썽꾸러기, 정말 속 많이 썩이고요, 정말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왜 그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왜 그렇게 속을 썩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지금이라고 뭐 그렇게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요, 저를 만날 때마다 아니면 가끔 통화할 때마다 지금도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정수야, 너 좀 운동도 해서 살도 좀 빼야 돼. 정수야, 너 요새는 공부 좀 하고 있니?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 제가요,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물론 어리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40살이 넘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다 졸업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저한테 너 공부하고 있냐? 공부해라 아직도 그러십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늘 그냥 건성으로 하고 있어요. 운동해요. 공부해요. 운동하긴 뭘 해요. 숨쉬기 운동 정도 하는 거죠 뭐. 근데 늘 건성은 네, 합니다 그렇게 대답만 해놓고 정작 실상은 그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그래도 조금 크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너 뭐 해라, 너 운동해라, 너 공부해라 하시는, 그렇게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결국에 부모님의 이야기 속에는 자녀에게 뭐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이야기 속에는 아들이 운동해갖고 더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 네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좋은 말씀을 잘 선포했으면 하는 바람, 아들이 잘했으면, 아들이 건강했으면, 아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바람을 담겨져 있기에 그런 말씀 계속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람을 담아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조금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14절부터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까지 그 말씀을 듣도록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귀를 열어서 경고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까지도 보여주실 때도 있고 경고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경고까지 하면서까지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교만함의 모습을 가져서 그 혼이 구덩이에 빠지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그 주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럴 때에 그렇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요.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징계를 받나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후, 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육체의 고통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사람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못한 채로 계속 지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힘들 겁니다.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고통스럽고 당연히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엘리후는 20절에서 육체적 고통이 임하면 뭐 입맛도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먹기 싫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가 계속해서 몸도 야외갈 것이고 마음도 낙심하게 될 것이라, 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처할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너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부터 22절이요.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엘리후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옳은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경고까지 해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는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고통을 겪게 된다 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고 고통과 절망만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와 고통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후에 다시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길까지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요.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대속물을 얻었다, 내가 그 죄값을 치루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죄로 인하여 내가 징계를 받아 고통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면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 25절이요.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징계와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실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26절 전반부에 나오는데 26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징계와 고난 중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회복의 길을 걷고 싶으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켜 주신다,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몫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기보다는 고통 중에서 그저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세상의 것에 기대어서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복된 고난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2번, 3번 반복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완전히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엘리후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도 오직 한 가지 때문이라고 분명히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된 부모라면 자식이 미워서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매를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경고까지 해주셨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기도하며 돌아올 때에는 즉시로 회복시켜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가 잘못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온 것 같으시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경고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깨닫고 기도하며 주께로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매일매일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